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엄마의 뱃속에 남녀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자아이가 반발하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좋잖아. 우리는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다고. 그러자 여자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야. 이 어두운 곳이 전부는 아닐 거야. 그 이상의 뭔가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반드시 있을 거야. 넌 믿지 않겠지만 나는 우리를 뱃속에서 길러주는 엄마가 있다고도 믿어. 그저 남자아이가 버럭 칼을 내면서 답했습니다. 뭐 엄마라고? 난 엄마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고 믿지 않아. 우리에겐 이것이 전부야. 넌 왜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찾고 말하니? 여기에 필요한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자. 여자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난 왠지 이곳에 있으면 뭔가 조금씩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 아마도 우리는 조만간에 이곳을 떠나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엄마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간략한 이야기지만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이들과 아이들이 판타지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 판타지란 공상 또는 상상, 이 상상의 산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 판타지 책과 영화가 붐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한국뿐만 아니라 이 책과 영화는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삼성이 돈을 버는 것보다 해리포터의 저자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할 만큼 큰 돈을 벌었습니다. 왜 그토록 대중들이 이 판타지에 열광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뒷면에 또 다른 이상과 공상의 상상의 세계를 인간은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바람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런 판타지의 이 책들이, 영화들이 이 현실 세계의 답답함에 또 뭔가 이 원인과 결과와 또 그 산물이 뻔한 것,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봤자 뭐 별다른 것 없네, 평생 수고해도 가난한 자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네 하는 이런 답답함, 이런 숨막힘의 세상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체념하는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이상과 상상의 세계를 열어줌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이런 답답함을 해소시키자는 카타르시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그런 상상력을 키워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이런 공상의 세계를 인간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이 판타지의 세상이 있다면 초월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판타지에 비교되는 또 하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 기적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비행 중에 뭔가 기체에 결함이 있어서 또 다른 부분에 고장이 있어서 비상 불시착하게 될 때에 아니 기장이 아주 유연하게 비행기를 잘 불시착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고 무사하게 귀환했다. 그럴 때 온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뉴욕 코드슨 강에 불시착한 승객 155명이 전원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기적이다, 행운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그 순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안에도 뭔가 기적을 바랍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또 한편은 육체의 치명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적같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또 한편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고 복음 안에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어느 날 전쟁을 종식을 선언하고 서로 화해하며 그런 기적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가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을 불신앙 안에서 의심하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악한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 참 모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강활한 대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이 이상한 겁니까? 피조물 인간에게도 상상의 세계가 있다면 아니 이 강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전능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한계가 있지만 초월자이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일하시면 기적은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의 연속이 아닌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자주 머무셨던 곳이 있습니다. 베다니 라는 한 동네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집에 자주 머무셨어요. 근데 이제 가정에 부모가 없습니다. 뭔가 또 다른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남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이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병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급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 하룻길 좀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 속히 오셔서 내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3일을 머무시고 나흘째 이 배단이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날 당일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일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기후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식이 부패하기 때문에 죽은 지 8시간이 지나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내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야 어떻게 오시냐고 하고 싶은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20절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보통 같았더라면 이런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제 생각에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했던 그 아닌가 싶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라비가 죽고 난 후에 오니까 그 섭섭함, 주님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날 즉시 오지 않고 나흘이 지나서 죽어서 그 시신에서 냄새날 때 오셨냐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흘째 오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있거나 기절해서 깨웠다는 의심과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 시간은 오늘인데 하나님은 내일 모레 점점 뒤로 미룰 때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에고예미 예수님의 자신의 선은 6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부활이요 라고만 하시면 되지 또 왜 그게 생명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까?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 어쩌면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나인성 가보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도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쪼에라는 단어로 단순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적인 생명,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사망이 찾아오지 않은 그 근원적인 생명,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영생하게 될 것이라.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조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로 육체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 그 생명은 기한이 되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하자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은 속으로 몹시도 비통히 여기시면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할 때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너라고 외칠 때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곧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할 것을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만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하늘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죄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의 이 상상력, 그 판타지아가 그것이 단순히 그저 공상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얼마나 발달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두 발을 땅에 딛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연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비행기에 우리의 몸을 실을 때 전 세계를 왕래하며 여행할 수 있는 시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난 21일 오후 4시에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하염을 뿜으며 우주로 날아올라 그 나라호가 그 우주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우리나라 순수 기술과 설계로 이 나라호 발사 성공을 통하여 세계 7번째 자력 이성 발사국이 된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나라호가 우주의 정상 궤도를 운행하며 이 땅에서 교신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발사가 되었다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어떤 상상력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남 고흥에서 발사한 그 이성 나라호가 그 우주에서 통신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상의 세계가 이렇게 뛰어나다면 인간을 지으신 초월자신 하나님이 나라를 준비해놨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당신께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친히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붙잡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예수 안에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여성에게 아이가 잉태되면 배가 부르고 그 아이가 때가 되면 출산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합니다. 또 마치 하나님 나라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처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심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이 내면 속에, 영혼 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흔적이 있습니다. 뭔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것. 그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지만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며 죽음 앞에 불안하고 벌벌 떠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전 그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고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미련을 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어제 오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놀랄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 갑자기 항달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고 말합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50대 후반이에요, 아내가.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시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는 재난과 사고로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고 밤새 그저 떠나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곳곳에 숨 못 쉬면 우리는 그 즉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과 이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이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안주하고 또 사람의 뭔가 이 인맥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고 신뢰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할 것.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마시고 취하고 탐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이 세상에 사단의 종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별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써야 됩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1:1로 맞닥뜨릴 것을
늘 기억하고 나를 부르신 이유,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는 날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날을 위해서,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분이 칭찬하시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려가는 그런 성도에게는 죽음의 선언이 절망일 수도 있겠지만, 아픔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 우리에게 소망이고, 내가 고대하고 내가 바라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것을 꿈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과 공의가 있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는 것이요, 다스림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성령 안에 주시는 그 희락, 평강, 그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가증하고 악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사악한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만 보존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어떤 판타지아 세계를 꿈꾼다면, 여러분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비하는 그 나라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수정 같은 맑은 강이 흐르고, 달마다 나무에 12시가가 열리고, 홍보석, 정보석, 남목석, 온갖 보석이 빛나는 그 영화로운 그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고통하는 것은 애통하는 것이 없으며, 모든 수고가 끝이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영화로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4장에 5장에 성부 하나님께, 성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만만의 영광을 돌리며, 그곳에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기쁨도 귀하지만 그 나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그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을 내가 친히 눈으로 배웠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를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기적을 천국에서 일상의 삶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